관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일반론적인 과정.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걸 지켜봐 주시면 돼요. 이런 것은 제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만 이제 얘기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면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인물은 사울이고요. 한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은 지는 별, 사라지는 별의 그 길을 가는 거고요. 다윗은 어떤 거예요? 뜨는 별.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울은 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받는 것에서부터 전혀 가능성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짐작조차 못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키워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기서 보면 사울을 버렸어요. 이런 게 나오죠. 사울을 버렸어요. 그러면 나 너 더 이상 쓸모없어. 너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너 나가. 이런 버림이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다는 의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호와를 높이 왕권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표현하는 기술이고요. 더 엄밀하게 우리가 영적인 단어로 이것을 갖다가 의역한다면 사울이 여호와를 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고 무자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왕위와 아름다운 곳에서의 주권을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면서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버린 거죠. 그 버린 게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버림받았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나는 부모가 나를 버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그래요. 부모가 우리를 버렸어. 같이 살면서. 그럼 그런 의미가 뭐냐면 부모한테 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부모님의 명령을 안 따를 거야 라는 것이 먼저예요. 사실상은.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법이나 룰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내가 먼저 있고 그렇게 있으면서 뭘 판단하냐면 부모가 자꾸 하는 게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차별한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은밀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본인 자체가 누구의 법을 안 따르니까 부모의 법을 안 따르니까 그 사람의 법을 안 따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버렸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모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인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것은 우리의 삶이 세움을 받고 평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길로도 가기도 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길로 가다가 비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법, 여기서의 명령은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이치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 그 가장 중요한 이치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근본된 자식과 부모의 관계성, 이것을 버리면, 그 법도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버림을 받으니까 화평이 깨지고 잘 되는 것들이 위태로워지고 물론 잘 되는 것 사는 건 같지만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 첫 번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했더니 사무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 기도를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이제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봐.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야 저쪽으로 가면 누가 나와? 다윗이 나와. 다윗은 있잖아. 이새의 막내 아들이야.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걔가 뭐 하고 있냐면은 태환아 양치고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준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의심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냐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 그 택한 것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택했을 때도 그랬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가지고 밤낮 없이 헤매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만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라는 걸 사무엘한테 알려줬냐? 안 알려줬어요. 사무엘은 뭐만 알려줬냐? 언제 누가 올 텐데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해.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번에도 똑같아요. 다윗도 왕으로 세울 때 그 다윗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르쳐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면이 결정론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이 딱 되면 그 결정된 것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과정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게 변해요. 뭐에 의해 변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통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악인이 돌이키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악인이 돼요. 이게 어떻게 결정론이에요? 이건 결정론이 아니죠. 무한한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다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악한 것에 있는 거는 봐주지 않겠고 의의 길로 오는 것이 내가 인간들한테 원하는 거야 내가 확고한 결정이 나와 있다는 것.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좀 격가지를 쳤지만 어떠한 다윗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몰라요. 그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떠한 길로 세울 때 야, 장목사야 너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5년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10년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서 20년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거 믿고 살아. 이렇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로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만 믿고 간 거예요. 사무엘 역시 어떻게 내가 사울 대신 왕을 세워놨어. 그럼 사무엘은 무엇을 통해서 글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간 거죠. 신뢰를 통해서 간 거죠. 그것은 사무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 무엇으로 찾기를 원하냐? 믿음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건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을 들어서 쓰려는 계획은 이미 있어요. 어떤 것? 너가 장미숙이니까, 너가 장도하니까, 너가 신미숙이니까 그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에겐 다 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의인들에겐 다 하나님의 축복을 줄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고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어떻게 했냐?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사울을 세운 누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구분을 없앤다면 사무엘 역시 믿음으로써 왕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이라든지 그가 내린 결정이라든지 또 백성들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사무엘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믿음만 바라보고 지금 다윗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쭉 가려고 하는데 이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이제 세 번째예요. 뭐라고 합니까? 못 가요. 사울이 나 죽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안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한테 방법을 그때그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세 번째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다윗으로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울이 걸어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줄 거냐? 다윗을 만나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누가 아냐?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 방법을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 또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너 가봐. 너 가면 네가 그거 고민하지 말고 우선 예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암송아지 하나 끌고 가가지고 지금 이세네 동네에 가서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낸다고 해. 그럼 안 건드릴 거야.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평온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라는 그 공포를 받은 이유예요. 그런 공포를 사울은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뭐 했을 것 같아요?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를 감시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께 암송아지를 들고 가서 제사한다 그러면은 사울이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패역한 것 같고 여호와의 명령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잖아 이전까지.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섬긴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 지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한다면 넌 안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막막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그 길을 가세요.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가세요. 예배 드리면 돼요. 세상에 밖에 나가서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저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대답밖에 더 나오겠어요? 미쳤구나.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예배 드리지 마. 이런 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얘가 아주 그냥 예수에 미쳤구나. 이렇게 그냥 내뱉는 말 하나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보내줘요. 예배 드리러 가. 이래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이 말을 되게 아끼죠. 못하죠. 주저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보내줄까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이 계획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아름다운 길이라면 그 길은 아주 간단하게 풀려나갈 겁니다. 그 풀려나가는 길을 셋째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새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새 보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사람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는 몰라요. 우리 태환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과가 어떤지는 몰라. 교수도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모르죠. 그냥 처음 본 건데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면이나 믿음이냐 뒤에 있는 건 알려고 아예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냐만 판단하세요. 오늘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가가지고 네 번째로 본 건 뭐냐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뭐 하라고 한다고요? 성결케 하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사회에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의 과거도 알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사연도 알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도 알 필요 없어요. 단 하나 알게 있다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결한가를 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성결한가? 착한 거랑 성결한 거는 틀려요. 세상이라는 이 속 많은 이 자본주의와 이 세상의 룰에 많이 빠져 있냐라는 건 성결에서 벗어난 거고요. 그런 것에서부터 좀 덜 가고 순수한 면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결에 가까운 거예요. 성결하다고 말 안 해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줘야 돼요. 왜?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요.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 지내고 싶어. 나는 하나님과 화해를 갖고 싶고
화목제를 드리고 싶고 나는 하나님과 진짜 잘 지내고 싶어 라고 나는 간절히 원하면서 내가 같이 있는 커뮤니티, 패밀리, 이웃들 이런 사람들은 성결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대로 안 올라가요. 저만 성결하면 되는데요? 안 그래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족이 성결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인다는 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못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영은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포메이션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결함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 눈이 저 사람의 성결함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도 요청하는 걸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람의 능력을 보지도 않고요. 배우를 보지도 않아요. 과거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단 제가 보는 게 있다면 저는 성결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 또한 성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와 그 모임은 정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마다 잘 돼. 왜? 그 안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함께하는 성결한 곳에 성결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성결함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딱 봤더니 첫 번째가 딱 왔어요. 장자가 왔는데 마음에 딱 들었죠. 어때요? 키도 크고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용모가 좋고 키도 크니까 사무엘이 딱 봐서 뭐냐면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해서 모습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 두 번째 나왔어요. 아까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에서 버려, 이 버려의 의미가 우리들이 사용하는 버려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버린 거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이 사람의 행위 때문에 내가 얘를 버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아닌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버려의 반대가 뭐가 되냐면 선택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택받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버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뭘 당하는 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선택당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외모나 키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 마음이 안 가 있으면 아무리 내 중심을 바로 세우려고 해도 못 세워요.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 같은 거예요. 물이 흔들리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석균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고백들이 하면서 이제 실천이 좀 안 됐는데 실천되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한 주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표현이 이제 없어져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요. 그 위에 내 중심을 세우면요. 우린 세상에서 열심히 일 안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냐?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에 이제 관심 갖지 마시고요. 뭐에 관심 가져라? 택함을 받는 자가 뭐냐? 왜? 나는 택함을 받을 거니까. 나는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는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그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을 어디에 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로 보면 형제들이 쭉쭉 나왔는데 다 어떻게 돼요?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다윗을 왜 좋아했을까요? 왜
왜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했을까요? 그걸 이제 오늘 알면 되잖아요. 여기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답이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을 지키더라. 자, 봅시다. 이새를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제사를 지내자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왕권을 잃는 뿔에 담긴 기름 붓는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없었지만 지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웠던 선지자가 제사를 같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뭔가 엄청난 이면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새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자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특별한 거잖아요. 이 특별한 액시던트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뭔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다든지 뭔가 돈이 온다든지 혹은 어떠한 이익적인 게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혹 뺏겨요. 혹 뺏겨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가치와 기쁨에 대해서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이새의 그 아들들이. 이새와 그 아들들은 동일하게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목욕하고 그죠? 얼굴 꾸미고 그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하던 일 스탑하고 그 사무엘한테 나가가지고 줄 섰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떡국물 하나 떨어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도 물론 계획적으로 다윗을 왕따시키거나 혹은 형제들이 싫어하거나 이런 배경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자기의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충실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뭐 해야 돼요? 엄마로서 일하면 돼요. 지진이 일어나요? 뭐로서 일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심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나고 어떤 게 됐다고 해서 휙 자기 삶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변경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살아가는 위치,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가치 있고 지키려는 그런 소소한 것부터 important,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실 거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고 준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나 개인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내 공동체, 기업이라든지 회사에서 겪는 일들 다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힘듦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핍박을 해도 핍박 당하는 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핍박은 자기가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당할 원인들을 하고 있으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있으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예요. 6번째. 다 됐죠? 이런 6가지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세우시는 거잖아요. 사울을 제끼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기회의 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영광적인 일에, 의의 일에, 아름다운 일에 본인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드러내는 걸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 우주 만물이에요. 거기엔 자연도 있고 섭리도 있고 인간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최선의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최고로 좋은 최선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우리 인생은 최고로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이 최고의 최선의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전해드릴게요. 자, 왜 사울을 버리고 왜 사울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왔는가? 그 답을 찾아야죠. 왜일 것 같아요? 그런 순종 다 맞아요. 믿음 순종 다 맞는데 저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절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에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울은요 분명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한 사울은요 능력이 있어요.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언자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모든 지식도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유익이 없게 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버림받게 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사울에게 뭐가 없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해도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구제를 하거나 몸을 불사르는 어떠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 가셨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무엇만 있냐? 자기의 의로움, 노력만 있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로움으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들을 수 있고요. 능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 구제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선택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일체성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맨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그 자리와 그 축복 속에 임해지면 드러나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하나님과 사랑이 있냐 없냐는 이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가 나타나게 돼요. 사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없을 때 가장 작은 자였을 때 그때에도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고 변함을 없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뭐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고요. 다윗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찾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에게 보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뭘 볼까요? 사랑을 볼 거예요. 그 사랑을 얻는 게 다른 능력과 다른 유익보다 월등히 중요하고 앞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